할렐루야. 자,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1절부터 봉독했는데 오후에는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9절로 넘어갑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석이 막 종류가 많네요. 저는 이 보석에 이 일가견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보석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보석들로 치장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1절부터 했는데 왜 10절부터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석에 꽂히면 안 되나요? 여기에 제가 종교개혁 정신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1절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의 말씀은 7절이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우리가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약속한 내 상속을 다 받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한테 상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건세와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걸 다 받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드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약속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보석은 뭐냐? 그럴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주 세계적인 신학계에서 떠오르는 한국계 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인데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땐 제가 교수였죠.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한국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 보석 부분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저는 이런 거 안 원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도 요 파트를 서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죠.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우리 PL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물질과 육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의 패단 때문에 크리스찬은 영적이어야지. 그리고 로마서를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 강의할 때가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 그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을 때의 예수님과 달라요.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이 상태로 forever? 그럼 좌절한다고. 근데 좌절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영생이 아니고 부활체는 퍼펙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육적 완전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물도 없고 이제 애통함도 없고 새 예루살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완전함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가 이제 죄로 더럽혀진 타락한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 세계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보석 종류대로 다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걸 말씀 앞에 순종시킬 것이냐. 그리고 가령 육의 세계, 물리적 세계 안에서 재물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윤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윤 추구인지를 모른다고. 근데 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 시절에도 우리 기독교 관련해서 법학 서적이나 법학 논문 말고 3권의 책을 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 학자로서 책을 쓸 때 어떤 자세로 써야 하며 이것이 퍼져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강연에 임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막 난무하냐면 이윤 추구하면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이윤 추구하는 게 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윤이 안 나는데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돌보는 건 지옥입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폭행하고 애들만 폭행합니까? 집안이 그냥 뭐 하여튼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울면서 성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럴 땐 하나님께서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락하시나요? 등등등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질문이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상사와의 갈등, 그 다음에 이 직장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등등등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 안 사랑하면 질문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애니까 얘는 그냥 집과 교회를 왕복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퀘스천이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전해서 얘가 변화되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연애하고 아이고 예쁜 여자친구만 있으면 땡큐인데 이러고 돌아다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찬답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럴 때 얘는 진짜 진지하게 묻는데 항상 답변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뭔 짓을 해요? 모여가지고 영적인 걸 뚫어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간은 영과 육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강력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육신하셨다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다고. 부활체를 입고도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도 나눠 드시고 조반을 드셨다고.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강력한 정신은 뭐냐면, 자, 영지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우린 영적이면 돼. 그러면 육적인 존재로 추락합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결정과 현실 속에서 권위를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리 PLI 데이 할 때 청년이 간증할 때 제가 은혜 받았다 그랬죠.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 제가 간증할 때 그랬어요.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들 기회가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사역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목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근데 어쨌든 이건 아닌 거야, 분명히.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제한하지 않도록 새벽에 SNS에 글을 썼죠. 절대로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청년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럴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거를 그냥 상 차려서 주네. 그럼 이게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거 그냥 상체로 세트로 차려서 주는데 그걸 거부해? 그 이상하죠. 근데 그러고서 제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또 뭘 얘기했어요? 다윗을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그 사울이 쫓아다니고 진짜 죄도 없는데 추격해갖고 죽인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마침 동굴에서 딱 등 보이고 있으면은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그거 칼날로 날려버리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게 거기서 그럽니다. 하나님 뜻으로, 은혜로 지금 사울이 나한테 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친구는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는 거고 상 차려서 먹으라고 줬더니 거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불을 지피고 그걸대로 아싸 지금 때가 왔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거를 내 멋대로 추측하면 뭐가 된다고요? 망상이 되고 그대로 행하면 미신이 되고 그걸 숭앙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 미친 푸닥거리를 완전히 말씀의 권위로 눌러버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로 서는 걸 개혁이라고 불러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복음 갖고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힘자랑하는 걸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6장에서 7장 말씀도 알려드렸고 사무엘하 24장 말씀도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배하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 앞에 수를 세는 게 왜 죄입니까? 우리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강력한 정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이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슬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3절에 21장 3절에 장막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놀라운 은혜가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이 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헛된 언약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헛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지점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앞장부터 우리가 쭉 이제 달려왔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 신적 계획, 최종적인 완성, 이걸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7교회를 책망하시고 그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물론. 그리고서 3번의 7중 심판이 임하고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현세를 종결짓는 최후의 사건들,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최종 목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21장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장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에 꽂혀야 되냐? 다 잊어버려도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아들 딸 되는 그 은혜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속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죠? 그러면 여기서 희락이 뽕뽕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그 이기는 자의 삶이 바로 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위그노의 신앙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 더 이걸 복습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 위그노라는 말이 도대체 위그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학자마다 너무 썰이 달라가지고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인데 프랑스의 개혁신 성도들을 위그노라 불러요. 이분들은 특별합니다. 진짜 특별합니다. 근데 제가 위그노에 대한 연구가 요즘 활발한데 별로 잘 모를 때 우리 PLI를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PLI의 모델이 위그노였어요.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위그노들의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문헌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위그노의 그 삶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제가 오전에도 읽어드렸는데 그 종교개혁 프랑스 개혁 성도들이 작성했던 문서 중에 제가 발췌한 걸 읽어드릴게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사회는 우상숭배와 미신과 무지, 신성모독 같은 현상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상숭배와 미신과 무지가 한 통속이에요. 무지한데 열심을 하면 미신짓을 합니다. 그리고 미신짓을 하다 보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지식과 경건을 강조했던 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야 하고 가르쳐서 가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 정죄해서 죽이든지 또 한 군데 가면
도덕 폐기론에 빠져서 다 미쳐 돌아가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PLI 특강 때 그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분석해줬죠. 자세히는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PLI 데이 이런 거 빠지지 말고 잘 와야 돼요. 그러면 강연은 제가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교수 시절에 교회가 이 정도일까? 라고 짐작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게 있어요. 이 정도구나 였습니다. 상상 초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위기는 외부의 적을 통해서 포장될 수 없어요. 외부의 적이 강해진다는 뜻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족속이 와서 먹을 걸 다 빼앗고 완전히 수확이 안 돼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 회초리를 왜 때리셨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적이 강성해지고 반기독교, 제가 그 반기독교 흐름의 6.8혁명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학자죠.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유럽 교회의 타락과 회개하지 않는 타락 플러스 값싼 구원을 팔아먹는 싸구려 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회초리를 드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를 애워싸서 뭔가 세상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럴 때 여기서 살아남는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개혁이에요. 회개가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의 부흥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후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자 부흥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뭘 해요? 거꾸로. 자,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거꾸로. 자, 내부의 문제가 많아서 골치 아픈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거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도요토미가 좋아해요. 임진왜란을 왜 일으킵니까? 국내 문제가 시끄럽고 다이묘들이 복잡하니까 조선을 침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강조해요. 우리가 개혁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존 녹스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텐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경건에 있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그노들은 미신 푸닥거리로 전락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모국어로 이게 우리가 다 잘못했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강력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대로 하지 않지가 굉장히 강력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탄압이 일어났어요. 다시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위그노의 탄생과 배경의 역사를 보면 학살, 박해, 재산 몰수, 감옥 수감, 노예로 전락, 가족 간의 생이별,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벌써 수년 전이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저 파워, 저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힘 과시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위그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혼란, 감옥에 갇힘,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 제가요 조금 있다가 설명할 그 존 녹스 개혁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지나가는 특강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에딘버러 대학 도서관에서 존 녹스를 딱 키워드로 치면은 나오는 거의 모든 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양반을 너무 사랑해요. 개혁자.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했더니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았더라면 그때 공부를 좀 덜 할 걸.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뺀질거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벗겨주신 것 같아요. 반짝반짝. 그런데 하나님한테 잡히면 소용없습니다. 무슨 뺀질거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아주 오랜 출판돼서 뭐 책이 뭐 설명이 안 돼. 근데 딱 폈는데 서문에 첫 문장이 그냥 저를 강타하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제 책상에서 이렇게 딱 읽는데 스코틀랜드 땅을 묘사한 거예요. 새가 편안하게 알도 낳을 수 없는 척박한 땅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상상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척박하면 새가 알을 낳기가 힘들어. 근데 그게 확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상사와 정치사와 이런 걸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가 엄청나게 윤택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명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국하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그 언약도들로 상징되는 그 신앙이 미국 건국에 엄청난 정신적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전통에서 나온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독립선언서에 딱 사인한다고. 그 짜릿해. 그러면서 그 위더스푼 목사님 제자로 키워진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 헌법을 초안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친다고. 그런데 그 역사를 딱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랍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세우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저 척박한 땅에서 특히 존 녹스는 이 갤리선 아시죠? 이게 노줘야 돼. 돛을 펴도 노를 져야 된다고. 근데 거기 잡혀가서 노예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거 간격 딱 좋네. 요 상태에서 막 파도 치고 거기서 막 노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와, 그게 근육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막 빡시게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헬스 가서 그거 하면. 그런데 비스켓으로 연명했다. 그러니까 거기 노예들한테 비스켓을 줘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그거 했다고. 존 녹스가 잡혀가서. 근데 배교하면 그거 바로 풀어줄게. 절대 배교 안 해. 그리고서 그때 존 녹스가 저를 얼마나 은혜를 받게 했냐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서 꼬드기는 거야.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풀어줄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합니다. 이러고 꼼짝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 제가 식탐이 좀 많거든. 비스켓 하나만 먹으면서 이거 졌는데 한 3년 져야 돼. 근데 지금 한 1년 반쯤 됐어.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와가지고 너 기도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거 면하게 해줄게.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고 제가 배신한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을.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이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게 그냥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위그노들과 존 녹스의 그 신앙의 언약도들과 둘이 쌤쌤해요. 근데 이 프랑스란 나라가 희한해. 개혁의 방해 세력이자 로마 캐톨릭의 수호자를 자청한 나라인데 개혁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거기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위대한 신앙인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위그노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박해를 당하는데 막 학살을 당해. 그래서 성 바르톨로메 성일날, 그날 축일날 완전 그 종소리, 교회 종소리 띵, 그걸 신호로 완전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해.
뭐 왕 이름이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엑기스만 딱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 사륙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저 당시 교황이 뭘 했어요? 찬양을 불렀다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그러고서 메달까지, 기념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이럴 땐 좀 PPT를 눈치껏 좀 보여주면, 그래서 기념 메달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에는 제가 한 말이에요. 감히 저항권을 말하는가? 천박성을 회개해야 한다. 제가 오전보다 갑자기 톤이 세졌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칼빈의 저항권 타령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상에서 기도하다가 진노를 했어요. 저 학살을 당했을 때, 저 박해를 받았을 때 위그노들이 칼빈한테 질문을 해요. 이럴 땐 우리가 무기를 잡고 일어나도 됩니까? 결국은 위그노 40년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을 안 하는데, 그때 강력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때 얼마나 서로 울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무장봉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저 저항권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아무 때나 저항권이 아니에요. 뭔 말 같은,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안 돼요. 어디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같은 것도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그게 제가 그랬죠. 우리 PLR을 하면서 영국이 의회 중심의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를 선도했던 강력한 힘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있어요. 교회의 전통을 배운 거예요, 정치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과 그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면 세상이 그걸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서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게 세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쉐키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건 아주 미약하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지금의 이 복된 시대에 완전히 복되지는 않죠. 완전한 걸 기다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기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북받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완전히 주겠다. 그거는 24시간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랑 24시간 계시면 내가 어두운 데서 하던 걸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24시간을 함께 하시겠다 그럴 때 그게 기쁨으로 아멘이 돼야지. 큰일 났다. 그거 집에 가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큰일 난다. 그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은혜의 말씀인 게 뭐냐면 그걸 약속하신 게 그대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쉐키나를 그냥 강렬하고 완전하게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다니까.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희락을 느낄 때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예요.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에서 24시간 이제 아픈 데도 없어요. 그때 신경통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피로감 때문에 막 힘들어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한 육체를 딱 입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희락을
100% 누리는 상태. 그게 지금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우리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에게 이걸 계시해서 보여주신 이유도 이때가 박해의 때니까 위근호들처럼 이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대로 말씀대로 이기잖아요. 그게 개혁이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PPT.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 르페브르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르페브르 교수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가 왜 개혁의 출발이냐 그랬을 때 그 개혁 문서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어둠 속에 빛으로 비춰주신 나라라는 거를 프랑스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필 프랑스에 저렇게 빛을 비춰주시냐. 그러니까 르페브르 교수가 파리 대학 교수인데 인문학과 신학의 거장이에요. 전 양반이 집중해서 한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 후원도 없어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그리고 주석해주고 그래야 성도들이 제대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PL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 저거는 개혁 정신 넘버 원이에요. 그리고 뭐요? 복음을 통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유, 희락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잖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강력한 그게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우린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그러니까 저게 그냥 다 약속대로 될지어다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자유와 희락을 못 누리지? 이게 저의 퀘스천이었다고. 왜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자유와 희락을 못 누리지? 출발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권위가 없어.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신짓을 해. 미신짓에 빠지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해. 미신짓을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14시간 기도하면 별이 보여. 그래서 막 환상을 봤습니다. 막. 야, 맨정신에 14시간 기도하면 환상이 안 보이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14시간을 채우면 되는구나. 그게 미신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근데 존 녹스는 딱 3번 기도하잖아. 이게 뭐냐고.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본질로. 그래서 다 PPT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권위를 회복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희락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페브르가 어떤 헌신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왜 위그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고 박해를 받았냐? 그러면 성경적 예배를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를 이래서 우리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늘은 그냥 양복 말고 위에 가운을 입어볼까? 그러다가 제가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쇼라고.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는 뜻이 아니라 입어도 되는데 자세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입은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입어도 된다고. 보면은 더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입을까 하다가 그냥 평상시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가운 입으면 머리도 못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더 두르고 이러면 교황님처럼 지팡이도 하나 짚고 이러면은 더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면 왠지 더 막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근데 개혁은 그런 거 쓸데없는 짓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건 비본질적이니까 그건 뭐 해도 되고 금지된 건 아니잖아. 그런데 특별히 개혁자들이 집중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걸 놓치면서 비본질적인 거에 매달리는 거. 이걸 엎어버리는 진짜 하나님께 올려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거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함께하면 그 기도를 큰 소리로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들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고.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영과 진리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해야지. 아, 저기 누가 있어? 저 사람은 이 기도를 꼭 듣고 정신 차리면 좋겠어. 이런 짓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왕창 사람들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국민이 하나님이냐? 제가 진노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목적과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의 뜻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도 동료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떼서 불 떼고 좋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위그노는 왜 죽었는데?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칼빈은 목회할 마음이 1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울다 웃다 했다 그랬죠. 뭐지? 이러면서. 그 목회할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학자로서 기독교 강요를 쓰고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이 결단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를 떠나서 망명해서 더 연구를 깊이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종교개혁의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글로 펼쳐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는 길에 우회한 거야. 그게 원래는 제네바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사정 때문에 제네바를 들렸는데 거기서 파레를 만난 거예요. 기욤 파레를. 강력한 개혁자죠. 근데 파레한테 붙잡혔어. 그러니까 아니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이제 우리 여기서 제네바에서 개혁 시작했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남아서 나랑 같이 개혁합시다. 목회를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목회 계획이 없었다니까. 저도 캠퍼스가 좋아요. 거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늑하거든. 일단 anyway 이거 길게 가면 또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파렐이 목회자니까 거절했더니 파렐이 승질을 내면서 거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네 머리에 임한다.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칼빈이. 그러고서 남았다고. 그래서 진짜 개혁을 시작했더니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세우고 로마 캐톨릭과 제네바시가 결별했던 것은 방종을 위함이지 개혁을 위했던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날파리가 꼬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직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가면 반드시 잡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잡것들이 나타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음해하고 이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쉐키나는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위그노들처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끼는 잡것들 음해하고 괴롭히고 못하게 방해하고 그럴 때 거기에 눌려버리면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반드시 잡것들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뒤에서 음해하고 별짓을 다 해요. 거짓말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뭘 확신시키시냐면
그때 희락을 부어주세요.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불안해. 근데 이게 진리에 거하고 있다면 확신을 주시면서 더 강력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시는 걸 보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확실히 세워서 얘는 내 거야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잘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뭔가 형통한 것 같은데 불안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잘못된 걸까? No.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대적이 일어나는 건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 장성시키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무풍지대네 이럴 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야.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높아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밖으로 나갔다. 진리 안에 있다는 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곤잘레스 박사가 강력하게 얘기하죠. 저때 부르주아들, 제네바의 리더들은 절대로 개혁을 원했던 게 아니다. 두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둘 다 함께 유배의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칼빈만 추방하고 파렐 당신은 남아도 돼 그랬는데 필요 없다. 같이 나간다. 그래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추방당한 뒤로 진짜 목회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고 돌아와서 완전히 제네바를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저런 대적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죠. 경건과 지식, 직업 소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탈출한 위그노들이 스위스 로잔에 신학교를 세우고 저기서 강력하게 지식을 갖춤으로 참 경건에 이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주신 직업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참된 개혁의 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본국으로 역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 존 녹스도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한테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개혁해버리죠. 그래서 저 존 녹스 무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죽은 무덤이 왜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존 녹스의 무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깊이 성찰할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준비하다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에딘버러에 존 녹스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그 유적을 제가 찾아서 답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의 저자,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 이런 식으로 비문이 딱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존 녹스 무덤은 어딨지 하고 나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뒤져서 그 동료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주차장 23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귀국해서 강연할 때 24번이라고 맨날 강연해가지고 집에 가면 23번이라고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23번이라고 말해. 그래서 23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교회 뒷마당이 주차장인데 저기 주차장 23번에 표시가 돼 있어요. 존 녹스가 여기 묻혔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동상이 존 녹스 동상이에요. 동상이에요.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 그 캠퍼스에 저기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바로 벤치가 있는데 저기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묵상하는 걸. 그런데 중요한 게 저 위대한 존 녹스가 종교개혁가 존 녹스가 왜 주차장 23번에 무덤이 있냐? 저게 절대로 자기를 기념하지 말라는 유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지 마라. 근데 그게 제 가슴에 쿵 와닿은 거예요. 진정한 주의 종이구나. 기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구나. 저게 진짜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3분 주차장 앞에 서 있는데 그래도 존녹스인데 표시는 해놓자.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무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 주차장 세운 거예요. 유언대로.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야. 그래도 존녹스인데 표시는 해놓자. 그래서 23번 위에다가 여기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저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데 저기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제가 강의해 주잖아.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강력히 설파했죠. 저 녹수의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미신 푸닥거리의 기도,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 기도를 배워야 되냐면 존 녹스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존 녹스가 전운이 감도는 늦은 밤, 그러니까 지금 감히 저항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천박하냐. 천박하다는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급하고 천박하냐를 방증하는 거예요. 함부로 어디 저항권을 입에 담냐. 그거는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식과 경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는 작지만 지식과 경건의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압군이 와서 지금까지 개혁한 거 다 뒤집어 엎고 성도들을 싹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그 밤에 존 녹스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지들과 함께 있다가 뒤뜰로 나가면서 늦은 밤에 자기도 모르게 아마 북받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딱 3번 기도를 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저거요.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저 짧은 기도가, 저는 저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결단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지금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포위망이 프랑스군이 좁혀올 때도 제가 그 교회도 가는데 그날 마침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포위당했다 지금. 목을 쪼여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설교자도 성도도 아무도 동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놀래서 화들짝하면서 지금 우리 포위됐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거 갈레에서 노예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때도 뭐예요? 이미 겪어봤잖아. 근데 또 죽어,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거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딱 하고서 뒤뜰로 나가면서 딱 3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3번 딱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안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지만 존 녹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다 같이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강력하고 짧은 기도,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세벨과 같은 박해자 메리 여왕이 죽었어요. 죽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뭐냐면 자, 내가 안 썼나? 자, 제 얼굴 보여주세요. 저 당시에 메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자, 존 녹스와 교회 지도자들이 잉글랜드에 요청을 합니다. 개혁을 할 수 있게 메리가 위협을 당하도록 10,000명의 지원병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오히려 거꾸로 뭐라 그러냐면 병사 10,000명은 안 무서운데 존 녹스의 기도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존 녹스가 창문을 열고 막 하나님 사랑해서 북받쳐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면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지금 스코틀랜드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 보고해 이랬더니 그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존 녹스가 설교를 하면 500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 같고 그걸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때리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 PL 교회의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 어떤 흔들림, 내부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래서 존 녹스의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도할 때 500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 기도하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몇 시간을 채우느냐 도딱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길게 해도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깊이 내 온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나의 기도가 상달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의 말씀 선포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권위를 갖는 그 개혁이 성도 각자의 삶이 개혁될 때 성도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과 희락을 맛보고 그 안에서 삶 속에서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대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존 녹스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뇌와 우리의 세포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길에서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그 길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죄로 덮인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강한 산성 되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성벽과 같이 둘러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존 녹스의 기도와 같이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선포되는 그 놀라운 대적의 기도가 악한 대적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강력한 능력의 예배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대적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존 녹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예배자로 섬으로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강력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헛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선동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드시며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 기도가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선포하는 그 기도로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주관하셔서 그 놀라운 개혁의 길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시며 강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 백의 전사들로 일당 천의 전사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구호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지 결코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구호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하고 돌이켰을 때 진정으로 우리 삶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그 평강과 희락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매일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희락 속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슴을 누르는 그 문제를 우리 능력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것이 질병 때문이든 그것이 가족과의 아픈 관계 때문이든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이든 직장의 고통 때문이든 학업 때문이든 그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을 짓누르는 그 문제들을 지금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 딸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것을 다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풀릴지어다,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주님의 발 아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뤄주실 줄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건강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은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과 아픈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임하셔서 지금 이 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게 하시고 엉켜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성도들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놀라운 은혜로 만나주셔서 회복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성도들을 내리누르는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척박한 땅을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대대로 기름 부으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들이 온전히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황무해진 땅이 고쳐지고 타락한 것들이 회개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황무해진 땅을 고쳐주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PL교회가 개혁의 도구로 힘차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죄로 얼룩지고 타락으로 무너진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그 악한 길에서 아버지 징계로 회초리를 드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징계가 복이 되게 하시며 징계로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독보소처럼 돋아있는 악한 세력들이 그 뿌리까지 뽑혀서 완전히 도말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PL교회를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아버지 은혜로 이 황무해진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징계의 복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회초리를 맞으며 목이 곧은 백성들이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준엄한 아버지의 회개 그 놀라우신 회초리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돌아옴으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PL교회를 개혁의 힘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빠른 시간에 또 강력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 PL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강력한 주의 예배자로 세우시며 그 기도의 능력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선포하면 악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많은 생명이 생명수를 마시고 돌아오는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 예배당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모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시며 그 과정을 직접 주관하셨어. 짧은 시간에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아버지 공급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좋은 업체 선정되게 하시며 또 눈속이 맞지 않는 정직한 업체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곳에서 참된 지성소가 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고 교육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며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숙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져주시고 그 삶 속에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쉐키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이 풀리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막힌 것이 풀릴지어다. 막혀있는 것들이 대로로 열릴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권능을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직장과 가정 안에서 고통받는 것들, 눌리는 것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죄로 무너지고 황무해졌습니다. 아버지 더러운 땅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개혁됨으로 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됨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황무해진 땅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위기를 틈타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들, 종교 장사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욕하는 더러운 우상숭배가 진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돼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개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주의 도구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로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터에 세워주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권자 돼서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의 손발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봉헌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고하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곳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이 무릎 꿇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 약속하신 풍성함과 자유와 희락을 맛보며 기뻐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성도들로 대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짧게 광고를 드리면 오전에도 했지만 홈페이지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검색하면 뜰 수 있도록 아마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그냥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거는 제가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중요한 걸 제가 건너뛰었는데, 우리 매일같이 말씀 묵상 기도. 그러니까 지금 목요 저녁 월십에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특히 지난 목요일에 은혜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증도 그 담당 교육자들한테, 사역자들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날 기도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잘 안 세워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종교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 성숙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간증을 시키겠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 뭐 몸이 편찮으시거나 이러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청소년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뭔가 테스트를 앞두고. 그런데 그때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원하는 걸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가 내가 사업장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놓쳤다.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는 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존 녹스가 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존 녹스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진짜 은혜 받았던 게, 새도 알 낳기 힘든 척박한 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막 기름이 잘잘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으셨다고. 근데 실제 가보면 자연환경은 굉장히 척박해요. 인류 문명을 선도했다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혁하는데 그 신앙적 기초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실현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 묵상,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알아서. 네, 어린이들이 참 사랑스럽죠. 우리 PL교회의 그 주일학교가 지금 아주 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십시오. 선생님으로. 그리고 우리 예배당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네. 어떻게 다 잘하세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신속하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거기서 보내는 걸 제가 목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넓고 좋은 장소에서 또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말씀 중심의 이 은혜의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또 보혜사로 우리를 돌봐주심이 그 은혜가 머리 숙인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쉐키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모든 일상에서 승리하시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로 일주일 또 강력하게 승리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너무 좋죠? 이제 완전 뿌듯뿌듯.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